근데 이 주체 사상과 NL이 섞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는 총과 칼로 안 나가고 문화를 점령해요. 근데 문화를 점령하고요, 나라를 점령하면 그때부터는요, 문화만 점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칼을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총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적 상부구조라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다음에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문화적 상부구조로만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의 스피릿을 다 죽이고 유토피아를 이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의 탈을 벗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로 위장했던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이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합니까? 총을 꺼내는 겁니다. 칼을 드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시작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목숨을 걸고 외치는 장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꿉놀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대한민국에 미래가 달려있는 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독재 체제로 들어갈 것인가, 지하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부흥왕국이 될 것인가, 이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이 우리가 나눴던 이 좌파들보다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10km만 더 가면요 뭐가 있어요? 북한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NL과 PD라고 말하는데, 이 NL과 PD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의 좌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북한식 좌파도 받아들이고, 이것이 섞여서 그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체 사상과 NL이 섞여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놓여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10년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길게 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자파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386 세대예요. 386. 이 386 세대들은요, 이 레닌을 공부했어요. 마르크스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나눌 주체 사상을 공부했어요. 이 세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체 사상, 오직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세대가 386 세대입니다. 근데 왜 이번 대선이 중요하냐? 이 386 세대가요 한 세대로 모여져 있잖아요. 이 세대가 대통령이 되는 세대가 바로 다음 대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과 다음 대선이 다른 대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세대가 된 세대가 바로 이 386 세대예요. 이들이 똑같이 이 좌파의 기질을 가지고 이 스피릿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 가운데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생각과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적 상부 구조로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칼막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칼막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 딱 만들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종교를 없애려고 할 겁니다. 종교 중에서 가장 살아있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왜요? 기독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이 종교 중에서 가장 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이고, 아편 같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 사상이요 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장악하잖아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나큰 착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의 원수이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된다. 여러분, 이 레닌을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386 세대예요. 그들의 머리 가운데는 계속 어떤 마음이 있어요?
대형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 코로나 너무 잘 된 거예요. 문을 닫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를 점점 세력을 약하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에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목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대형교회들이 일어나서 이것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니까 교회들이 더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교회 문을 닫지 말고 교회를 열어주십시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되는 게 이 레닌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소련 공산당 서기관으로 있었던 흐르츠초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3년 안에 기독교인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에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공산당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교회가 너무 강하니까 문화적 상부구조로 나아가자.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자.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자. 여러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10년, 20년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한국교회가 목소리 내지 않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일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바로 앞에서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저게 장대영 교회예요. 정말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저때 당시에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서방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게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해요. 아니,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를 한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한대.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 평양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사진들 보이시죠? 사람들이 빼곡히 채워져 가지고요,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그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부흥을 보는 세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뜨겁게 부흥을 막 교회가 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부흥회를 강력하게 했냐면 살아있는 동안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150여 곡의 북한에서만 교회를 150여 개를 세웠습니다. 설교만 28,000여 회를 했고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 뜨겁게 부흥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웠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김옥두 목사님이 인정을 받고 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그 북한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누구의 편을 들어줬느냐? 김일성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김일성을요, 전 북한에 있는 교회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일성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까? 북한을 북한 만든 게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쳤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얼굴로 나왔어요. 왜? 이들을 공략해야 되니까. 그 뒤에는 거짓의 아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속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같이 웃으면서 난 당신 편입니다 이러면서 김육도 목사님을 귀에 힘입어 가지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순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김일성이 결국에는 그곳에서 리더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김익도 목사를 통해서요. 이게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미혹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김익도 목사가 이렇게 김일성을 채워서 김일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25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 장면에 보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1949년 5월 1일 평양 망경대 운동장에서 개최된 노동절 경축식에 김일성 수상과 함께 참석해 이 김익도 목사가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연설할 때 어떤 내용을 말했냐면, 연설을 다 하고 나서 김일성 장군을 옆에 놓고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를 3번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실황 중계가 며칠 동안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녹화해서 계속해서 방송이 됐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 세우고 이 사람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이 김용태 목사 밑에 있던 성도들이 다 누구에게 표를 줬어요? 김일성에게 표를 주고 김일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민군이 사흘 만에 서울중앙청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이 김익도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다 모아서 조선인민군 서울 탈환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분별을 못하니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김일성 이 3대 체제는 적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 얼굴을 싹 바꾸고 나오거든요.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영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1950년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8월 5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북한 전역의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를 김익도 목사가 모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니까.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 승리를 위한 걸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누가요? 목사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주체 사상으로 지금 전쟁에 승리해서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고 교회가 무너지게만 하고 미국이 죽게 만드는 게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혹됐으면 이렇게 말해요. 6.25 전쟁을 언급하면서 정의의 전쟁이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스러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영향력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다 지옥문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뭘 했는지 아세요? 1950년 8월 13일에 걸기대회를 열고 이북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더 많은 전쟁 무기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헌납 운동을 호소했어요. 교회 헌금이요, 남한의 교회 죽이는데 다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때만 있었나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제 때 신사참배가 할 때 12시만 되면 동방요배를 드려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목사들이 그래요. 인정을 해요. 신사참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일본한테 바쳐요.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독재자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잖아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교회가 회개해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의 그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2021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외치고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말씀만 외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일성 옆에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강량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강량욱. 이 사람은요 김일성의 가족입니다. 충격적이죠. 김일성 바로 옆에도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었고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목사라는 작자가 뭘 하는 줄 아세요? 교회의 사유재산을 몰수해야 된대요. 가장 먼저 공산주의를 앞장서서 말해요. 교회의 헌금을 금지한대요. 교회로 바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바쳐요? 나라로 바쳐요. 반공주의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서 물색해서 죽이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누가요? 목사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북한에 있던 한 목사님이 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기 때문에. 젊었던 목사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교회랑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져요. 목사들이요 정부의 눈치를 봐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열심히 외치다 한경직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남한으로 이주를 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지금도 한국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죠.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지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이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뒤에 어떻게 될지 안 보이십니까? 이 강영우 목사와 이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38선으로 딱 나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장대현 교회 봤죠? 예배 드리는 교회 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2년 만에 북한의 모든 교회가 숙청당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김익두 목사요? 숙청당했어요. 어떻게 숙청당했는지 아십니까? 이 김일성 데려와 가지고요 김일성이요 그 사람을 죽이고 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셰퍼드 개 있잖아요. 큰 개. 김일성이 그때 다시 키우고 있었는데 방에 같이 나서 개한테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자기를 가장 믿어줬던 사람을. 자기의 정권을 이루기 전까지는 웃으면서 대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한 길을 내줄 것처럼 정책을 낸다니까요. 여러분, 순수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핏값을 누구에게 물겠어요? 북한이 여러분 평양의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대요. 동방의 예루살렘. 특별히 평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한 교회보다 훨씬 뜨거웠던 교회가 북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 북한의 교회를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저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어떻게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터에 저 동상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저거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를 자처한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NL이 어떻게 생기고 PD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NL과 PD는 아까 보았던 이 유럽식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사람과 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 좌파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이 교회 와서 이런 말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적화됩니다. 진짜예요. 그 사람은 북한에게 남한을 넘길 사람이 아니라 이 남한을 그냥 북한으로 만들 사람이에요. 왜 그 사상이 너무 뻔합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386 때 그거 보고 배웠거든요. 그것으로 여태까지 일해왔거든요. 저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왔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왔고 그것이 유토피아를 이루는 유일한 목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알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떠나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눈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 싸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 싸움은 무슨 정치 싸움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10년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20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라를 갖다 바친 게 항상 교회였어요. 교회가 잠들고, 교회가 미혹되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르고, 교회가 누구를 들여야 되는지 모르기 시작할 때,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회개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 교회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나라를 갖다 바쳐요. 교회의 헌금을 갖다 바쳐요. 교회가 정부의 눈치나 빌빌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정부가 잘못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 교회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세상과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나라를 갖다 바치고 있는데, 헌금을 갖다 바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공산주의가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 스피릿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라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예요. 이 칼막스가요 처음부터 러시아로 가서 혁명을 일으켰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영국으로 갔어요. 이 저를 이제 띄워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칼막스가요 언제 사람이냐면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에 영국을 먼저 점령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18세기는요 존 웨슬리로 인해서 그 영국이 뜨겁게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칼막스가 교회를 무너뜨려야지만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점령할 때 가장 먼저 간 게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 영국에 가서도 교회를 먼저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웨슬리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이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급 갈등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와 성도가 사이가 안 좋아야 돼요. 이간질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부르주아를 다둬야 되거든. 근데 예배를 드는데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이 칼막스가 거기 들어갔다가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에는요 이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딱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칼막스가 왜 성도들이 이렇게 안 좋은가 하고 삶을 찾아가 봤어요. 월요일날 갔더니 이 목사가 목사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일도 평일에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상사가 목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 목사가 착취하는 것을 보면서 불평등을 느끼고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딱 보고 칼막스가 뒤돌아가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러시아는 내 거다. 진짜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러시아는 내 거다. 왜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으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했으니까. 칼막스가 침투에 들어오고 이 386 주사파 세들이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했어요. 근데 점령이 당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정치의 표를 어디에 주냐, 누구를 뽑아야 되냐, 이 문제의 근본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가 오늘 나눴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좀만 정보가 겁주기 시작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목사들부터
주님을 찾지 않아요. 목사가 주님을 찾지 않고 벙어리 개가 되어 있고 정부의 눈치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개의 봉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나라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라는 거야.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주님을 찾고 회개하여 주님을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예수님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WCC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정부의 말을 정말 잘 들으면서 빌빌 걸면서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합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건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말하고 주님을 찾는다 말하고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이 무너져 있어요. 삶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삶 가운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음란함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재명을 탓하겠습니까? 문재인을 탓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벌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 땅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양에 정말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완악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요,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먼저 주님을 찾기 시작해요.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아, 정말 이 나라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구나.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길밖에 없구나. 주여,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눈물 흘리기 시작해요. 애통하기 시작해요. 아, 회개만이 살 길이구나. 아, 주님을 구하는 것만이 살 길이구나. 이재명을 물리칠 수 있고 문재인을 물리칠 수 있고 적과 통일이 아니라 진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야 승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정부와 싸우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잖아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육의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거예요. 아, 주님이 경고하고 있구나. 북한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구나. 교회가 깨어나지 않을 때, 목회자가 깨어나지 않을 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회개를 외치지 않을 때 1907년에 부흥을 경험했던 그 자리도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우상이 세워지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북한의 교회의 길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 주여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목회자들이 따라갈 때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건 목회자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 5년 10년 동안 적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개하여 부흥한국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기도 제목겠다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